영화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많이 보셨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화도 좀 보시고 문화생활도 좀 하시면 많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흥미진진하고 인기 있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2023년까지 벌써 5편까지 나왔어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나온 영화가 아시나요? 레이더스라는 영화, 198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저는 이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중고등부 시절에 TV에서 봤습니다. 당시 TV에서 방영하는 외국 영화는 자막이 아니라 다 성우들이 더빙을 넣은 더빙판, 감정이 막 뜨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린 마음에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스 영화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법궤, 그림에 보이시듯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저 안에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정교하게 저렇게 만든 다음에 다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반짝반짝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에 가장 먼저 법궤부터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법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전에 불이 나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빛이 내야 한다라면 바로 이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법궤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었는데 그때 법궤는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전설이 난무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시온산 어딘가에 묻혀 있다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스바 여왕의 후손이 에디오피아로 가져가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어느 교회에 잘 보관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성전이 파괴되던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몰래 어느 산에 숨겼다라는 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저도 법궤가 지금도 어딘가에 꼭꼭 잘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요. 없어졌으면, 불탔으면 불탔다라고 기록이 나올 텐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진짜로 찾아낸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거 보려고 성지순례를 떠날 거예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꼭 숨겨두시고 못 찾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유물에 집착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가슴판에 새기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된다라는 뜻에서 세상에 안 드러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레이더스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얘기예요. 그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걸 찾기만 하면 법궤의 신비한 힘으로 온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군대를 보내서 열심히 법궤를 찾아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박사는 악당의 손에 절대 이 법궤가 들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맞서 싸웁니다. 결국 법궤를 찾아내요. 영화에서는 잃어버렸던 법궤가 이집트 타니스라는 유적에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독일군과 악당들이 함부로 법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감히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천사 같은 존재들이 막 나옵니다.
막 날아오더니 이들이 죽음의 사자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악당들을 다 쓸어버리는, 아주 어릴 때 보면서 충격적인 장면으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이 법궤를 어느 비밀 장소 깊숙이 숨기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요. 그 장면 때문에 진짜 미국 정부가 법궤를 몰래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더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추억의 영화 레이더스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영화 장면과 많이 겹쳐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한때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취급하다가 잃어버리고 낙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 언약궤를 손에 넣은 블레셋이 큰 재앙을 맞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른으로 장성하고 있던 시절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이 침공해 왔고 큰 전투가 두 차례나 벌어졌습니다. 두 전투 모두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특히 2차전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앞세우고 전투에 임했는데도 오히려 블레셋이 더 크게 이겨버렸고 그 법궤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었죠. 자,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어때요?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완전 인어 아저씨입니다. 인어 아가씨면 그래도 좀 볼만하겠는데 인어 아저씨.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멀리 다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나안 해변에 정착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통한 무역도 많이 하는 민족답게 이런 물고기처럼 생긴 다곤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다곤신이 무역도 잘 되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준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곤신을 모시는 가장 큰 신전이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고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민족끼리 전쟁을 할 때면 각 민족의 수호신들이 또 싸우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상대편 신상을 빼앗아 오면 완벽한 승리다. 전쟁에 진 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 딱 전시해 놓으면 상대편 신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본다. 이렇게 믿던 시절이었습니다. 블레셋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 블레셋의 수호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수호신 여호와를 크게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노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빼앗겼다, 영광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블레셋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신이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네.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여호와도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이죠. 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법궤가 항상 앞에 있었고 가는 곳마다 늘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법궤를 우리가 차지했으니 이제 우리 블레셋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 대한 오해입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법궤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물건으로 오해했습니다. 법궤가 마치 오늘날의 핵미사일이나 아이언돔 같은 최첨단 무기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레이더스의 영화에 나오는 나치 독일이나 다를 바 없었던 인식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못 배워서 진짜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참 못난 거예요.
알면서 잘못한 게 훨씬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믿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다 받으십니다. 믿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 오해를 받으십니다. 지금도 못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못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똑바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게 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큰 잘못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셨고 언약궤는 블레셋,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전시됐습니다. 전리품처럼 그렇게 전시됐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누가 아무리 모욕해도 당신의 영광을 절대 뺏기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법궤가 다곤 신전에 전시된 다음 날부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곤 신상이 쓰러진 사건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언약궤를 구경하려고 신전의 문을 딱 열었습니다. 봤더니 멀쩡히 잘 서 있던 다곤 신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바닥에 팍 쳐박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 마치 모양새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 절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살짝 장난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있는 장난이에요. 뼈가 있는 장난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도 없는 저 우상 따위가 고개 쳐들고 있지 말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고개를 팍 쳐박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처음인지라 왜 그러지? 우연이겠지? 별 생각 없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지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또 문을 열어봤더니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또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처럼 박살이 난 거예요. 다곤의 머리가 똑 부러지고 두 손목도 똑 부러졌는데 머리와 부러진 손목이 문지방에 딱 놓여 있습니다. 절대 우연도 아니고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장난을 치신 겁니다. 다곤이 다시 고개를 못 쳐들게 아예 모가지를 땡강 부러뜨려 놓으셨고 손모가지를 똑똑 부러뜨려 놓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건 현장이 꼭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명탐정이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 현장 조사를 해봤다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밤중에 다곤이 도망다녀요. 다곤 살려! 나 여기서 꺼내줘! 여호와는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신전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 가셔서 이놈 시키 어디 도망가 뒤통수를 팍 치니까 목이 땡강 부러지고 두 손목도 땡강 부러져서 문지방에 탁탁탁 떨어진 그런 정황으로 명탐정이라면 사건 정황이 딱 보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 하나님이 져서 블레셋에 잡혀온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도 못나서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잠시 떠나서 여기 블레셋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곤 숙소에서 2박을 지내시며 다곤 따위의 우상은 내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짓궂으시고요, 유머 감각도 탁월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스돗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아니, 안 깨달아요. 오히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놓여 있었던 그 문지방을 신성시합니다. 그날부터 절대 그 문지방을 밟지 않고 펄짝펄짝 뛰어넘어 다니는 전통이 생겨버립니다. 왜요?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밟으면 안 돼.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의 목이 잘렸고 두 손목이 아지가 잘려졌는지 전혀 더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저 신의 머리와 손목이 있던 자리, 그러면서 그거 안 밟으려고 펄짝펄짝 뛰어넘는 전통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끝내 못 깨닫자 하나님이 더 심각한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독한 종기를 일으켜서 아스돗을 칩니다. 전염성이 강한 괴질로 아스돗 사람이 다 알아눕게 하셨어요. 그러자 결국 깨닫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법궤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물건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의 다곤신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블레셋 도시 가드라는 곳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가드가 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가드에 큰 환란을 일으키십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리지 않고 가드 사람을 쳐서 독한 종기로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또 서둘러서 다른 블레셋 도시 에그론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법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무슨 짓이냐?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막 소리 질러요. 공포와 두려움의 소문이 법궤보다 먼저 에그론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전리품이요 큰 덕을 보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법궤가 블레셋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다들 법궤를 감당 못하고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떠넘깁니다. 이게 마치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폭탄 돌리기 같아요. 아 뜨거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또 보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꼭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여러 지역을 유람 다니신다, 여행 다니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행 다니시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 가실 때 큰 여행용 캐리어 밀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언약궤를 밀며 모처럼 블레셋에 왔으니 두루 섭렵해 볼까? 오늘은 아스돗, 내일은 가드, 모레는 에그론, 이러면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블레셋 도시들이 언약궤가 도착할 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블레셋 도시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궤를 감당할 존재가 전혀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감당 못해서 혼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잠시 우리 곁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방 지역 유람을 끝내시고 다시 믿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야 세상도 믿는 우리를 감당 못하고 항복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블레셋 여러 도시가 엄청 혼이 난 후에야 올바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 최대한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두루 유람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알면서도 그릇 행하는 자들을 사정없이 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차례대로 혼나면서 배운 교훈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과도 다르시다. 셋째, 하나님은 결코 사람 손에 붙잡혀 이리저리 이용당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뜻과 길로 스스로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야망대로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움켜쥐고 이리저리 흔들려는 그 시도를 자체를 아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앞에서 앞서가시며 나의 갈 길을 비춰주시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잃어버린 언약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법궤 유물을 찾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깊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게 하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날마다 느껴진다면 그분은 진짜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내신 분입니다. 늘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언약궤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언약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잃어버린 법궤 반드시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의 영광도 빼앗기고 언약궤도 뺏기는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는 주님 뒤를 따라 바르게 걷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